1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집중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중 속에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각인, 우리 체질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삶 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주님의 모든 용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6년 저희 초대교회에 주신 원단 주제의 본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원단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언약 백성의 승리 이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문 말씀이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태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진영을 격파한 이후에 기드온이 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이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승리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지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강단 말씀에 목사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 단계에서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이해하고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적용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구경꾼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는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랩런트들과 포럼을 하다 보면 이 인식의 단계에서 포럼이 멈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까지 가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것이 인식의 단계에서 끝나버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찾아져서 이해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음 렘넌트들이 말씀은 말씀대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시작한 그 바이블 펠로우십 그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어 나누면서 그 응답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연약했지만 그 연약한 기도원을 어떻게 쓰셨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8장의 말씀은 기드온이 성공 이후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은근히 성공이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응답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는 내가 응답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기 8장 도입부에 보면 1절과 3절에는 1절부터 3절에는 에프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복음적인 지혜로 풀어간 기도원에 대하여 나옵니다. 갈등이 올 때는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직장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복음 관점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을 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미디안의 왕들의 추격을 하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비협조적인 성읍들을 징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디안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복수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그 들과시와 찔레로 속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은 우리가 거절에 대한 상처, 복수심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열정이 집착으로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그 반대자들을 육신적으로 절대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기도를 막게 되고 전대의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그 강단 메시지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승리 이후에 변질이 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미디안을 제압한 후에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 기드온의 손자가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왕권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바로 기드온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금을 모아 에봇, 그 제상지장들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의 지위를 말로는 처음에 아주 멋있게 거절을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금 에봇을 만들었고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였습니다.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변질과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응답을 자꾸 기념비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에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승리를 지키는 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였지만 마지막에는 에봇이라는 올무를 남겼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가 돼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결국 자신의 공로로 여겨 올무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후대가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불완전한 복음 가기는 후대에게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게 우리의 성공이 아닌 오직 복음의 유산을 남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대학부가 모여서 감사하게 이 사사기 8장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어떻게 기드온이 그 8장 22절에 그 고백을 하다가 23절에 이렇게 갑자기 그 신앙이 변질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 막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기 뒷장에 그 아비멜렉 그러면서 어 "빨리 예배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목사님께서 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어 되게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렘넌트들이 어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저희 교회에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은혜 받고 있고 이제 이 바이블 펠로우십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시작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감람산 수련회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한테 되게 조금 크게 다가왔던 것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을 끊어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영적으로 싸움을 언약 기도문을 써 놓고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기도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언약 기도문이 진짜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도할 때 그날의 그날 생각나는 대로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 되게 많은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원단 말씀 1 강을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그 1 강의 말씀이 제목이 파수꾼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게 사사기 6장 12 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세 가지 이렇게 써머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째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음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됐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자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불신앙이 치유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체성에서부터 회복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 영적 동력, 힘의 원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끝까지 기다리고 결단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그 첫 번 감람산 수련의 첫날 요 세 가지를 써머리하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 절의 말씀인데요. 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 시작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그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써머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수첩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보실 거라고 믿고, 음 목사님께서 특별히 어저께 감람산 수련회 때 언약의 기도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그 777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 앞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문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 내가 1년 동안 기도할 그 언약 기도문을 좀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적어 보시고
그걸 놓고 1년 동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칠주지 기도는 엄청 이게 보면 이게 다 하려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삼위 하나님 그 기도문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구원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성육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배경 되시는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올 한 해는 목사님께서 정말 주셨던 원단의 말씀처럼 음,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 그 원단 메시지를 다 듣고 렘넌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했던 것은 원단 말씀 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원단에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손으로 다시 적어보고 그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나의 학업의 현장과 나의 교회에 관한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그 복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 아이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매일 이렇게 보면은 떡더럼하고 뭔가 들리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 아이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저런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 나를 사용해 주실까.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는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러글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렘넌트를 키우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아이들을 어 키워가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단 수련회부터 감람산 수련회 기도회까지 목사님께서 정말 이 영을 불어넣어 기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어제도 감람산 수련회를 보니까 저희 랩런트들이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시도록 그분의 이렇게 오력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감람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분들이 오실 수 없어도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서 그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은 영혼들을 파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수요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에 있을 이번 주 토요일 북미주 청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달 초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솔라미션 팀 우팔라 코스타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먼저 가신 이 선교 여정이 저희 교회에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분명히 이곳에 제자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후대가 그 현장에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 4일부터 시작된 그 바이블 펠로우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들었던 강단의 말씀에 그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이해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지. 말씀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현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